안녕하세요. 강혜연 강도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례를 함께 생각해 볼 건데요. 여러분, 세례는 흔히 언약의 표와 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세례는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는 증표에 해당하는 거예요. 증표라는 겁니다. 이게 마치 그 부부가 결혼 반지라는 증표가 있듯이 세례는 물이라는 요소로 당신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라고 이 증표를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천주교회는 세례 자체를 구원의 도구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자체가 죄를 씻어주고 세례 자체가 중생을 일으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어도 세례만 받으면 그걸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물론 성경에는 마치 세례가 죄를 씻는 것처럼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을 보시면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자, 하지만 이 구절을 사실 원어로 보면은요, 주의 이름을 불러서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즉, 죄사함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즉, 세례가 죄사함을 주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믿음이 죄사함의 방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사도행전 2장 41절도 보면은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자, 여기서도 말씀을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지 믿지도 않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게 아닌 겁니다. 즉,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증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증표로 세례를 주는 거지 세례 자체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세례의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여기서 바울이 이스라엘의 홍해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바울은 홍해 사건을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의 홍해 사건이 신약의 세례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흥미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홍해 사건이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기 이전과 이후를 생각해 보면요, 이 두 가지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건너기 이전의 이스라엘은요, 아직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즉, 바로 왕이 데리고 가든지 자기 발로 가든지 그때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다. 건너기 이전에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나 홍해를 건넌 이후에는 바로 왕이 죽었을 뿐 아니라 또 뒤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무조건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홍해 사건 이전과 이후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를 받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결혼하기 전에는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를 사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마음을 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결혼 반지를 딱 꼈으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만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애굽을 흠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정말 세례의 의미를 잘 기억하며 오직 주를 위해, 오직 주의 나라를 향해 전진하는 그런 시청자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